마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가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이나 학교나 또 사회 여러 단체, 교회, 그리고 직장, 아니면은 민족이나 국가,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음으로 얻어지는 이 소속감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소속감에서 자부심도 생기고 자부심에서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 경험은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중세시대 때는 로마 교황이 파문을 내리면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또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카노사 굴욕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왕이 그 교황이 파문을 하니까 카노사의 그 교황이 머무르는 곳에 와서 얇은 벼옷을 입고 그 추운 날씨에 3일 동안 꿇어 앉아서 참여를 했다는 그 유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되면은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방황의 시작이고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버림받는 순간에 경험하는 것은 한마디로 단절감. 이 단절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려나간 느낌을 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절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력감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력감. 이것은 또한 열등의식을 가집습니다. 버림받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못났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이 열등의식,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사람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리고 그런 결론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순간 인생 전체가 어둡게 채색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의 길을 어두운 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버림받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 조차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잘나지 못한 외모로 인해서 친구들 사이에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여 애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저는 자기의 전부,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다 바쳐 사랑했지만
매정하게 배신을 당해서 그 충격과 아픔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을까요? 1975년 서울 어느 고등학교 교사였던 고상문 씨, 이분은 해외 유학 중, 유럽에 유학 중에 노르웨이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만 북한 공작권에 속아서 납북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납치될 당시에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긴 새댁이었고 뱃속에는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석방되어 돌아올 것을 꿈꾸면서 딸을 키우며 20여 년 그 세월을 하루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들려온 한 소식통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이 북한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극심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버림받은 자의 아픔과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한 3번이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때 기존 종교 체제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공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는 로마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죄하다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죠. 로마 제국, 즉 세상 권력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기존 종교 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목마르고 지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버림받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은혜고 구원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치유와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도 채 지나지기도 않기 전에 저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도대체 그 며칠 상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체포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지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좌편과 우편에 2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 좌편, 우편, 이 강도 2사람과 가운데 위치하고 놓음으로써 예수님 또한 그들과 같은 부류의 흉악범으로 취급을 당하신 것이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그리고 도전을 하지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내가 자칭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아니냐. 왕이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왕으로서 한번 능력을 보여보라. 왕으로서 행사를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무력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있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어떤 흉악한 죄로 인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처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더럽힘을 받을까 한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분명한데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약속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흉악한 두 죄수와 함께 그렇게 처형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무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마땅히 자기 자신과 자기 왕국을 위해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항조차 하지 않고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국가가 발전한 미국만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법 또한 하나의 힘입니다. 국가의 권력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이 국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 이 로마 황제를 따라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니까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다. 스탬블링 블락, 거리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힘을 숭상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그 죄수를 구세주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비합리적으로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선포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서 어떤 주장을 하셨기에, 그분이 어떤 내용을 선포하셨기에 그들은 그렇게 못마땅해 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뜻에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같은 동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수님 또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사마리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곧 크니라 그러라 하고 자기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유업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도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셨던 그 주님께서 내가 크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됨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주장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심판하는 왕,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배반한 농부를 진노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 심판주가 되시는 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유대인 왕이심을 항상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원수들도 바로 알아들었죠. 이전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돌을 쳐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떼어내리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에서 떼어내리면 내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유대인 왕으로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도저히 떼어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주장은 거짓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떼어내리지 않으신 것은 떼어내리고 싶어서도 못 떼어내릴 수 있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떼어내린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어불성설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절망으로 쓰러질 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무력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치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귀에 속삭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분은 너에게 관심조차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게 전에 불과 몇 시간 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체포를 당했을 때 베드로는 혼장담한 것처럼 칼을 빼어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넣어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12영 더 되는 천사,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 군대의 하나 조직 단위입니다. 한 영이 오늘날로 말하면 군단은 안 되겠고 사단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보병과 기병 합해서 대략 5,000명 정도. 그러니까 12영 더 되는 천사라면
6만의 천사들을 더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구원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희생제물이 되게 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우리 주님은 예정된 그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만 뛰어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분이 뻗쳐가지고 이 악한 자들의 본때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뺨따구로 한 대씩 그냥 때렸으면 저희들도 시원했을 거고 예수님도 좀 다소나마 좀 분이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은 납작 엎드리겠지요. 아마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세상 왕국,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왜요? 무력으로, 힘으로 세워진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힘 때문에 겁에 질려서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힘의 유혹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 역사에 보면 시저의 후계된 아우구스트가 권력 투쟁에서 최후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비교적 오랜 기간 1세기와 2세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시기에는 이 아우구스트 황제의 후계자 티베리우스가 황제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쨌든 1세기, 2세기경에 이런 팍스 로마나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지긋지긋한 전쟁을 종식시킨 이 아우구스트를 구세주라고 칭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전을 종식시키고 등장한 로마의 평화는 실상 로마인들만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로마 내 권력 투쟁이 끝났을 뿐 로마 지역의 군대는 이후로도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비압박 민족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 자체가 가당찮은 것이죠. 그것은 힘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눌려서 되어진 부분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력의 힘으로는 진정한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잠시 들어가지만은 놓으면 그것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위협과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또 자유함으로 설복될 때만이 우리에게서 기쁜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상에는 예롭고 일그러지고 고문당한 인물,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등은 채찍으로 찢기고 손발은 비틀리고 이마에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입은 마르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온몸이 들틀린 채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암흑 가운데 빠지는 인물. 여기에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척척되기만 하면 마치 고압 전류에 척척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인생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25절에 보면 제3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을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플러스 6 하면은 오늘 시간이 됩니다. 제3시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제9시면은 6 다음에는 15가 되나요? 15가 되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오후 3시에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극심한 목마름으로 해서 혀가 이틀에 붙었습니다. 입천장은 마르고 목구멍은 바삭바삭 타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갑니다.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하십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6시 즉 정오가 됐을 때 12시가 됐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형언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둠으로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하늘도 슬퍼하고 땅도 슬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침묵하시던 예수께서 마지막 무겁게 입을 여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의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에게도,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에게도 한마디 저주의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가장 참기가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양 무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때도 참으셨습니다. 무자비한 군병들의 고문과 십자가의 아픔과 사람들의 조롱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겼던 제자들의 배반도 참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자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예수님을 견디기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유리되고 단절되게 하는 이 고통,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 교제로부터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예면하고 버리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예면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것일까요? 첫째로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철저히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상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실수야, 여보 내가 이거 지금 실수로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단지 잠재적으로 감춰져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교만이 튀어나고 음란이 튀어나고 욕이 튀어나고 악독함이 튀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원래 이 속에 있었어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장가가기 전까지는 제법 괜찮은 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가가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된 이기주의자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되게 부인하게 못 살게 구는 것은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냥 어느 분이 또 사이드로 빠지면 설교가 길어진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선교에 가까스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길에 어느 남자 성도분이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목사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그렇게 상냥했었는데 그냥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데, 특히 자식을 키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저전은 자기가 꽥소리면 끽소리도 안 했었는데 이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근데 무엇보다 분통이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와이프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일만 그러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서둘러서 이제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모여서 이제 공항으로 함께 그렇게 가는데 자기는 그 시간이 되면 트래픽이 걸리니까 이쪽 길로 가자. 와이프가 아니라고, 이 길로 가면 괜찮다고. 그렇게 부득부득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게 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교회 결국은 늦게 도착해서 먼저 일행이 떠나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바로 직접 공항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때 기회다 하고 거발하고 내 말을 왜 듣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고스톱라인이 좀 죽어주면 좋을 텐데 당신이 아침부터 늦게 일어나가지고 쳐돌리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또 덮어씌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된통 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인이 차 라이드 주고 나면 떠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서둘러서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는 또 그것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나면 분통이 터지더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죠. 여성 여러분들 우리 남성들을 많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자들은 점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점점 남성화 되어지고 여자들은 점점 여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제가 뭘 말씀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하여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 보십시오. 돌변합니다. 찔러보면 다 어떤 식으로든 그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는 데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불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이 되셔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부어진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자리에 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저주 아래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 것인지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저는 죄인인데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실존적인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에 제한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죄인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인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이런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 우리 몸과 영을 완전하게 구속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점,
바로 영광의 그날,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실전적인 의미에서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 것처럼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미 우리는 옮김을 받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의 자리로,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자리,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생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이유는 버림받은 우리 영혼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도 버림받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부를 당하고 질시를 받으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아끼고 섬겨줬던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았던 예수님, 그분만이 버림받았던 나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예수님만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버림받으신 이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을 높이 찬송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버림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서 원망이나 낙심이나 불평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이 쓰시기 위해서 버림받으면 고통의 강을 잘 건너가게 하심을 기도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버림받은 그 쓰라림, 배신하는 그 고통뿐 고통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상처가 싸매지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경험이 쓰여져서 오히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가 있고 치료하는 치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은 자들을 가슴에 품고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